그럴 거면 차라리 망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망해라 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번화가에 사창가 문지기로 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이 일을 물려받아 자기도 평생을 이 일로 마무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던 이 남자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 하나를 듣게 됩니다. 주인이었던 어르신이 죽고 그 아들이 이 사창가를 이어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문지기를 불러다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오는지 사람의 숫자를 세하려서 나에게 알려주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씩 물어봐서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나빴는지를 살펴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을 내게 알려주어라. 문 앞에 서서 문만 지키던 이 사람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람이 글을 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릅니다. 새로 주인이 된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려줄 수 없다. 당신이 글을 배울 때까지 기다려줄 수도 없고 글을 모르는 사람을 쓰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만둬라 그 얘기지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태어나서 무슨 다른 일을 해본 적도 없는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주인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당신도 아는 것처럼 저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일 말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주인이 된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다른 일을 알아볼 때까지 내가 얼마의 품삯을 대신 줄 테니 얼른 다른 일을 알아보라. 하는 수 없이 너털너털대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한참의 생각에 잠겼던 이 남자는 시간이 있을 때 사창가에 있는 침대와 문들을 고쳤던 기억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래, 작은 손재주지만 못질하고 망치질은 내가 할 수 있으니 집집마다 여러 가지를 고쳐주고 그것으로 일단 입에 풀칠을 해야겠다.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망치가 집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받은 얼마의 돈을 가지고 망치를 사러 마을 어귀까지 나갔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나가도 망치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물어서 망치를 사려면 나귀를 타고 이틀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쩔 수 있습니까? 이틀을 나귀를 타고 그 먼 길을 떠나 망치 하나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한 남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집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자네 집에 망치가 있는가? 이 남자가 대답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내가 이제 사창가 문지기를 그만두고 망치로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망치가 필요하네. 그러면 내가 얼른 쓰고 내일 아침에 돌려주겠네. 그래서 망치를 빌려서 이 남자가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돌아온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망치를 더 쓸 일이 있는데 차라리 나한테 팔지 그러나. 아니 지금 내가 이제 망치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 일을 준비하는데 망치를 가져가면 어떡하나. 망치를 사려면 얼마가 걸린다고 그랬죠? 나귀를 타고 이틀이 걸리는데 그러면 자네가 나귀 타고 갔다 온 이틀의 품값과 망치값을 얹어서 내가 이 망치를 사면 어떻겠나.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산다고 하는 그 남자의 말을 흔쾌히 받아서
비싼 값에 망치를 팔았습니다. 망치를 팔고 다음 날 또 다른 남자가 이 남자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자네 누구에게 망치를 팔았는가? 그렇다네. 그랬더니 이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좀 사다 주지 않겠나? 내가 자네에게 이틀의 값과 망치값을 선불로 줄 테니 나를 위해서 망치를 사다 주지 않겠나? 이 남자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마을은 무엇을 하려면 낙이 타고 이틀은 나가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많은 물건을 사다가 미리 가지고 있어. 이것들을 팔 수 있다면 이것이 또한 직업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집을 정리해서 그 집을 철물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나가서 이것저것 사서 많은 물건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비싼 값에 그것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소문이 나고 이 마을뿐만 아니라 옆마을까지도 소문이 나 다른 물건들을 사기 위해 이 남자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월이 지나고 어느덧 이 남자는 그 마을의 가장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고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이 남자는 많은 돈을 손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남자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마을에 학교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을 번 그 돈으로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다 짓고 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오신 분이 학교 시작하는 개교일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이 남자를 강대상으로 앞에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입학을 알리는, 개교를 알리는 이 문서에 선생님의 이름을 써주시면 이 학교가 영광이겠습니다. 이 남자가 교장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도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릅니다. 깜짝 놀란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글도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까? 선생님이 글을 읽을 줄 알았다면 얼마나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교장 선생님에게 이 남자가 대답합니다. 아마 제가 글을 읽을 줄 알았다면 사창가의 문지기로 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망해야 합니까? 하던 일에서 쫓겨나야 합니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야 합니까? 하루아침에 슬픔에 잠겨야 합니까? 이 이야기를 모두 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이 남자는 반드시 쫓겨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애처로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전쟁에서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슬피 울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슬픔을 통해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다윗의 슬픔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이 고통의 문제에서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다윗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가 중심인 사람도,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사는 사람도 이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도, 저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암에 걸립니다. 똑같이 사고를 당하고 모서리에 무릎을 찍히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상관없이 무지하게 아픕니다. 믿는 것과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죽고 아프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상관없이 실패하고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아서 당황하고
당황하곤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슬픔의 문제를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 고통의 문제를 통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고통의 문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쓴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방황으로 연결하기도 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악인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고통은 우리의 가면을 벗긴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아 넣는다.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고통이 오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왕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진 인물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이야기는 아버지를 떠나서 먼 길을 떠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아들이 고난을 겪고 고난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배웠을 겁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철이 없고 모자란 행동이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이 이야기는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에게 자비롭고 훌륭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 아들이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이 찾아오자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해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로운지, 얼마나 훌륭한지, 사람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는지 고통이 찾아오자 절실히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고통이 찾아오면 인생은 두 종류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왕 같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점점 더 완악해지며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대드는 인생이 있는 반면 인생의 고난을 통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떠올려 그에게 돌아갈 마음을 먹는 두 가지 인생으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같은 사람인지 내가 탕자 같은 사람인지.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고난을 모두 해석할 수 없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때로는 망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없어져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고 멈춰서야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망해야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소돔과 고모라만 악합니까? 죄악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만 지었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제가 주목하는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멸망의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이렇게 건지신 이유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렇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와야 하는 이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그 안에 의로운 롯이 그 의로운 심령을 날마다 상심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날마다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알면서도 그곳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롯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를 안전하게 해주고 그의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죄악뿐이었지만 나머지 모두가 그의 인생을 행복해 준다는 사실이 그 땅을 벗어날 수 없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무법한 삶과 불의한 행실을 보면서도 그가 그곳에서 얻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그 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렇게 매일 조금씩 그 마음의 심령이 상해갔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탕자가 그랬듯이 그곳이 망해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망해야 하는 나라가 있듯이 망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망해야만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망해야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망해야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며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고 삶이 편안해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사라졌고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비워진 그의 마음에 죄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망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망해갔습니다. 큰 아들이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했고 그 여동생의 오빠인 압살롬이 그 큰아들인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압살롬과 다윗은 멀어져 갔고 결국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사막으로 맨발로 도망가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이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아들인 압살롬이 죽고 만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그의 삶에서 하나씩 잃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사막에서 이전에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때에 들었던 그 목소리가 다시 그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만났던 고통의 문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는 고통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다윗을 회복시켰습니다. 왕이 나아가야 하는 전쟁에 참석하지 않고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일어나 남의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던 다윗. 그리고 그 여자가 탐나 그 여자를 빼앗고 그의 남편을 속여 죽였던 다윗을 보며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다윗이 맞는가? 그동안 배웠던, 그동안 들었던 다윗이 정말 이 다윗이 맞는가? 동생을 강간하고
음행했던 아들을 모른 척하며 그 아들을 죽인 다른 아들의 죄악을 침묵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 맞는가?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나무라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제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왕궁을 맨발로 떠나면서 자신을 향해 욕을 하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는 예전에 있었던 겸손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장 믿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아들 압살롬에게 갔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쫓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다윗은 이제 자기 품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다시 아버지의 모습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지시합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광야로 쫓아버린 아들을 자기를 생각해서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는 고통을 통해 다시 아버지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도 기근과 고통을 통해 아들의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그가 당차게 아버지를 떠나 자기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떠났지만 그가 다시 돌아와 아들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해보면 느닷없이 그에게 찾아왔던 기근과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보면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고통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몇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때로는 고통을 참아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회복하기 위해 고통을 참아야 할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위해 우리는 쓴 약을 참고 먹기도 하고 아픈 수술을 참아내며 그 시간을 버티기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위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비워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청산하기 위해 우리가 고통 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마도 거짓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참아내야 합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 고통들을 영혼의 회복을 위해 참아내야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로 알려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다. 그동안 겪었던 고통은 수년 동안 아들을 거부하며 굳어졌던 아버지의 마음을 비탄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았다. 다윗의 이 비탄의 이야기는 가장 분명한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통의 이야기, 순환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고통이 우리를 빈곤하게 만들거나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인간답게 하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고통의 이야기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을 통해 다윗의 인생이 가장 슬펐던 때, 가장 고통받았던 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고통을 통해
우리도 언제나 이 고통에 잠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곤 합니다. 고통은 다윗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지만 다윗은 그 고통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좀처럼 벗어날 수 없어 보였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악한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이야기는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오히려 망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망해야만 나올 수 있고 망해야만 돌아설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망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죄악과 유혹에 갇혀서 롯처럼 의로운 심령이 상해져만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실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망하는 직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망하는 교회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정욕으로 가득 채우며 죄악으로 가득 채워나가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그랬듯이 또 다윗의 인생에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망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다가오는 여러분 한 주가 하나님 없이 흥했던 모든 것들이 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